6장 70절, 71절 두 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70절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가 살던 시골에 겨울이면은 이제 종종 토끼를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형들을 따라서 산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토끼 몰이를 해요. 이렇게 토끼 몰이하고. 근데 토끼 몰이를 하면은 이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내리막길에서는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토끼를 잡든지, 아니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철사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끼가 잘 다니는 길목에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다가 이 목에 철사가 걸려서 그렇게 잡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끼가 옆으로 새지 않도록 토끼가 좋아하는 나무 먹이가 있어요. 그게 자작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중간에 놔서 길목을 차단하고 여기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여기에 철사가 딱 얽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시험에 들곤 하는데, 대부분의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꼭 토끼 몰이 하듯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토끼가 그 철사에 이렇게 목이 감겨서 죽듯이 결국에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놔서 그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옆으로 새지 못하도록 자작나무를 옆에 놓고 여기로 가라. 그럼 그거 먹다가 철사에 딱 걸리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데 그걸 약점을 알고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딱 잡습니다. 이 사단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이 사자가 다닙니다. 그 사자의 특징을 보면은,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금살금 다가가는지요, 그 먹잇감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는 솥살같이 달려나가죠, 목을 딱 잡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뱀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요 10번을 보면 10번 다 놀라는 게 뱀이에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아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등산을 하다가 가끔 보면은 이 뱀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언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눈에서 그 먹잇감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먹잇감이 새들이 있다, 쥐가 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에서 최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그래서
쥐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아먹을 때도 보면 한 번 딱 잡아서 꿀떡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잡아먹는 걸 봤어요. 이만한 쥐를 잡아먹는데 세상에 한나절은 먹는 것 같아.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무서운 게 독이 있는 겁니다. 독이 딱 쏘면은 우리 심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사단을 뱀과 같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면은 그 독이 심장으로 서서히 퍼져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방어 방법은 대적을 해야 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악한 무리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때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몇 가지의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도 그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몇 가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첫째로 어떤 이유에서건 스승을 배신하면 안 돼.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그 가룟 유다를 12 제자의 무리에 속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낌없는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에 사단의 수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는 꿀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안에 이 12명의 제자 안에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거 알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를 품 안으려고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과 관계하는,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람을 관계해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게 믿었던 사람 배신하는 것. 뭐 지난주 어제 그저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 저러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인 저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저는 1000명을 상대하는 거야. 1000명을.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요, 함부로 하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잔소리처럼 투덜거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목사하다가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쳤다. 뭐 육체도 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난 일주일, 2주 정도 뭐 다운이 돼가지고 강대상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이제 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마음도 망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었던 사람인데,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그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칼을 들고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주님 배신하지 말자. 예수님 배신하지 말자. 뭐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천국이 여러분 따놓은 무슨 그 딱지치기 마냥 따놓은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 이걸 좀 철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동지들,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 제발 좀 서로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되고, 서로를 향해 칼을 들이대야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고 수하가 될 수 있다,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회개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정말로 많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 없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스톱됐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교회 나오신 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이걸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70, 80 돼서 그때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내 그 좋은 시절을 다 세상에 다 쏟아버린 거야.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환경, 거기에서 또다시 인생이 올 것이다. 천만만만해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때늦은 후회를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을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팔은 것, 내 스승을 내가 팔았는데 이걸 다시 되물려 타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죄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정말 기쁘다.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가 어떤 소리로 이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참 내가 행복하고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 지옥 가면은 뭐가 많다고 그래? 껄껄이 많다.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아이고 그때 착하게 살 걸.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우리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런 인생 돼야죠. 말씀을 이 새벽에 정리할게요. 사단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사단 세력을 딱 끊고 대적하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어진 이 환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 맞춰질 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잘 걸어왔다, 그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유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은30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때 있게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